자, 찬양 인도자 다윗 연구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제 왜 다윗을 연구하는지 이제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1번, 찬양 인도에 앞서 찬양이 찬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과목이 찬양 인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찬양 인도라는 제목을 누가 붙여줬냐면 밑에 있는 황 교수님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의아했거든요. CCM 찬양과 목회로 하다가 찬양 인도와 목회, 찬양 인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찬양 인도가 뭔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맞아. 제대로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인데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됐죠. 하여튼 찬양 인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기타 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찬양 인도는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참 밑에 있는 기본이고 진짜는 다윗과 같은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된다. 다윗은 어떤 찬양 인도자였느냐? 한마디로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찬양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 이런 인도자가 되면 되겠구나. 저는 머리에 금방 떠올라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찬양 인도에 앞서 찬양이 찬양되어야 한다. 이 말은 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찬양이 찬양 아니면 찬양 인도가 아니야. 찬양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나 기도나 찬양의 공동점은 그 대상이 같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참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은 다 외우죠? 외우는 마음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놓고 두 가지로 반응하셨어요. 믿음이 좋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앞에서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든가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는 믿음, 또 칭찬받을 수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누구를 책망하셨지? 누구를? 너네 이스라엘 선생님께서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막 책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서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책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칭찬받은 누구를 칭찬했던가요? 백부장의 믿음. 보지 않고 멀리서 자기의 신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해. 어떻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내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큐티하는 사람이 큐티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옆에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래야 큐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정말 어떻게 살아계시냐, 나한테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계시기만 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얼마큼 만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좋은 찬송이 338장.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찬송만한 찬송이 없을 것 같아. 338이 뭘까? 보지 말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예?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 이거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면서 더 가까이, 예? 숨질 때 되도록. 그러니까 그 찬송이 그 바이올린 현악 사중주라 딱 그거 하면서 타이타닉에서 물속으로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사가 딱 맞는 거야.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야. 만나주시고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반응이 있는 거야. 마음의 평안,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 그리고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상이든지 어떤 응답이든지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 예배 드리고 아이고 오늘 뭐 예배 그냥 그렇네. 그 쥐가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문제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만나려고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그냥 대충 형식적인 기도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건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찾는 자,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찾는 자, 또 찬양도 정말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자, 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찬양에도 적용돼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찬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한테 만나가지고는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에 이런 열매가 있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더 나은 찬양이 있다. 이건 아주 점잖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은 이건 찬양이고 이건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외칠 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찬양, 응답하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아모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예배, 내가 적어도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내가 이 아까운 시간을 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 아까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 충분히 받아주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아무리 네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비싼 양으로 비싼 소로 드릴지라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22절에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이 거절이 나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교회에도 향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찬양도 마찬가지.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듣기 싫은 찬양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듣기 싫은 그칠지어라. 이거 참. 여러분, 이것이 귀에 쟁쟁해야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게 인도라고. 또 내 비파소리, 노랫소리는 뭐예요? 성악이고 비파소리는 기악이에요. 기악.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피아노 잘 치고 올게를 잘하고 또 오케스트라에서 그렇게 최고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여기 뭐라 했어요? 듣기 싫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뭐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 안 듣는다. 그냥 우리는 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이 정도로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겠지 하고 착각을 한다고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받으실 건 받으셔. 하지만 그 차라 안 받는다.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 못하면 찬양인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찬양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우리 받으시는 예배도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다 예배 드렸지만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또 두랩돈 바치는 과부의 헌금하고 부자가 많은 돈 들여서 드리는 헌금하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물이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왜 안 받으시는가 여기 그 내용이 24절에 있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거야. 정의가 빠진 거야. 한마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야? 죄야, 죄. 하나님 얼마나큼 죄를 싫어하시는가?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깨끗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서 회복시키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을게요. 11절 보니까 무수한 재물이 있다. 숫양의 번제, 살찐 짐승 다 이런 거 피, 수염새의 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11절에 얘기했죠. 12절에는 그런 거 가져오는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 재물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부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 기도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마당뜰만 밟고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진심으로 해야만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마당뜰만 밟을 뿐이다. 또 13절 헛된 재물은 재물인데 헛된 재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볼 때 이 비싼 거, 내가 볼 때 이렇게 좋은 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살려온 것이 두 개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양들을 막 가져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해서 사무엘한테? 이거 제사 드릴 거니까 제사 드릴 거니까 이거 얼마나 양들이 이거 아깝냐고 제사 드리겠다고. 근데 사무엘의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하라는데 안 멸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예요. 그래서 죄로 네가 아무리 토실토실한 양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섞인 재물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죄 섞인 찬양도 마찬가지. 죄인의 기도, 시편의 죄인의 기도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죄인인 것 깨닫고 용서를 비는 기도, 회개의 기도, 이건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헛된 재물이라 그랬고, 이런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주 하나님의 입장을 두리뭉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싫어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잘못된 사람이 드리는 그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런 거 곤비하다.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벌써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내가 뿌듯하고 내가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 왜 듣지 않으시는가?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손에 뭐가 있다고?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한 게 뭘까? 죄가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섞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 죄 섞인 재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난 안 받는다. 죄와 관련된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참고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는 더럽다 그랬어. 그 누구야? 더럽다는 사람이. 가룟유다니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왜 더러울까? 더러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 그런데 다는 깨끗지 않다 그러면서 하여튼 더럽다 그랬거든. 왜 더러운가? 마귀가 더러운 거야. 사단이 더러운 거야. 근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간직할 때 예수님은 깨끗지 않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야.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생수를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아주 온전한 심령이 아니야. 다 죄인이야. 하지만 그 죄를 버릴 마음, 깨끗하게 할 마음,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리고 이렇게 학대받는 자, 또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자, 정의를 구하고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웃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거 다 죄를 스스로는 해결 못하죠.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보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죄를 죄로 몰라요. 율법으로 이게 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18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걸 위해서 오신 거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러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려고 피를 흘리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양털같이 희게 된다. 또 눈과 같이 휘어진다. 여기에 죄의 색깔이 나와 있어요. 죄의 색깔이 진홍색이고 주홍색이야. 더러운 빨간색이야. 하여튼 이게 죄의 색깔이 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예배, 죄가 해결된 기도, 죄가 해결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이게 이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다윗의 찬양을 연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연구해야 될 이유.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신앙인으로 검증된 인물이고 찬양인으로 검증된 인물이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3장 20절 혹시 여기 보니까 먼저 신앙인으로 검증된 예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하더라 이렇게 합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칭하지 않아. 또 하나님이 역대기나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상하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왕들의 모든 기준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합한 딱 다윗을 하나 놓고 그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못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묘실에 들이지 마라. 이 사람은 다윗만큼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의 무덤에 같이 있을 만하다. 뭐 이런 기준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검증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다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2절에 그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내가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무나 그 입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시편은 전부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충분히 검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다스림이, 물론 그도 실수가 많았죠, 여러 가지로. 한데 큰 그런 중요한 줄기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목회하는 것과 내가 목회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목회는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내가 요동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니까 그저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는 거는 성공과 실패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안 모이면 나는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인가? 그러면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럼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목회는 큰 종, 작은 교회 목회하자는 작은 종,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 목회자로서 지옥 갈 목회자들도 얼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아름목이란 말을 쓰더라고. 지옥의 아름목에도 목사들이 많이 와 있고 천국의 아름목에도 목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이거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에요.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네 후손 가운데 왕위를 계속 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하고 갑니다. 여기에 찬양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1절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노래에 대해서 나는 중앙신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자신이 없어?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아까 뒤에서 들으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많던데. 여러분 한번 추천해봐요. 누가 노래를 멋있게 소리 잘 내요? 우리 신일선 씨가? 또? 네? 또 누가? 신일선 씨가 제일 좋은 소리가 나요? 네. 신일선 씨 얼굴 구조가 소리가 잘 나게 생겼어. 네. 턱하고 여기 구조가. 그리고 목이 긴 사람보다 목이 좀 짧은 사람의 소리가 좋아. 네. 이상하더라. 그 테너 하는 거 봐요. 전부 다 목이 짧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 예. 또 누가 잘해요? 신선 씨가. 예? 조미영 씨도 잘해요. 예?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예. 그게 누구나 한국 사람 치고 당신 노래 잘한다면 에이 나는 못한다고 다 그러지. 목회자들도 찬양 좀 난 찬양 못해. 전부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윗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나? 다윗이 물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지씨가 다니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특별히 뭘 또 좋아하냐면은 설교 중에 노래하는 걸 좋아해. 설교 중에 노래하면서 그런 목소리 같으면은 그 교회 세계적인 성악가들, 세계적인 지휘자들 뭐 다 있거든. 그 앞에서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여기 성악가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지만 노래한다. 이러고 노래해야 되는데 그런 말하는 거 없이 그냥 설교 중에 막 나는 너보다도 훨씬 노래 잘하니까 내 목소리 듣고 내 노래 들어 이런 자세로 다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찬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네가 아무리 뭐 최고 성악가고 최고 음악인인지 몰라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엔 내 찬양에 내 고백이 하나님이 최고 받으시는 거야. 내 이 믿음으로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좀 음치라도 앞에서 난 음치기 때문에 소리 감히 못 내요 하고 찬양 막 하는 사람 그게 은혜스러워. 음치라도 따라오려면 말라 말고 그냥 소리치면서 흥분하면서 찬양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후자야. 믿음으로 영광 돌리면서 자기 나라도 최고의 찬양으로 목소리가 좀 듣기 싫은데 박자도 막 틀리는데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 왜? 믿음으로 이끄는 찬양이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 다 나 따라오잖아. 이렇게 말이요. 적어도 우리는 김상원 목사님이 돼야 돼요. 찬양에 있어서는 앞에 뭐 프리마돈나 출신이건 세계 최고의 무슨 학교 출신이건 나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찬양 받으시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당신들도 다 나처럼 찬양해야 돼. 이런 자세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지만. 그래서 목회자 치고 노래 좀 해보라고 하면 얘가 잘한다고 얘 시키라고 뭐 이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이기 때문에. 이건 노래 잘하고 못하고 뭔지 아니에요. 찬양은 여러분이 둘째 가려면 서로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뭐 목소리 이쁜 게 하나님은 목소리 물론 목소리 이쁜 게 더 은혜스러워요. 듣기에는. 그래도 하나님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할머니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게 어떻게 곡조하고 맞아. 그러나 그 가사에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부르거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자다. 다윗이 이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 없이 어디 찬양 인도를 해야 안 돼요. 안 돼요. 참 설교하다가 말고도 그냥 믿음으로 찬양을 쫙 뽑아. 그리고 이 가사를 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김성환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새벽에 찬양 인도를 고난 주간에 같이 하는데 같이 한 그분 때문에 시연을 들은 게 음이 떨어지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우리는 방송이 되잖아요. 네.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너무 음이 떨어지는데 왜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아니 그럼 제가 공격당한 적인데 저더러 눈 깔으라고. 아니 그러면서 나무 지적하는데 저 그때 마비를 받잖아요. 막 눈 깔아 이러고 나한테.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이거하고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고단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고단 얘기만 들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찬양을 하되 그 사람이 성가대에 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성가대는 특별히 바하나 슈베르트나 모차르트나 하이드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가대에 세운 거예요. 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그대로 끼쳐야 되니까. 음악적인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야 돼. 하지만 예배 중이나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에 서야지. 그렇게 선에 서기까지 노력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성가대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만 성가대에 섰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 기준은 구분을 해야 돼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대표를 세웠다고요. 그건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노래 잘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일단 내가 이 김상원 목사님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음악 가지고 쭈삣쭈삣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디 감히 그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목소리, 김상원 목사님 사실 목소리 좋아요. 그 자신있게 그렇게 그냥 박자도 틀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인에게 앞서서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들을 쫙 빨아들여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앞에서 가지고 막 박자도 틀리고 막 음정도 틀리고 나는 그거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하지만 기본은 그렇게 돼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여러분들 나 같은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진짜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런 찬양 먹고 은혜 받아요. 이야, 저 사람처럼 정말 뜨겁게. 근데 그 사람 딱 듣고 왜 이렇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냐. 이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잘 세게 듣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가 아니고 찬양 잘하는 사람. 이 자세가 여러분을 제대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목소리라는 것은 나는 못한다 하면서 노래 안 하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좋지 않은 소리라도
자꾸 부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들어도 좀 좋지 않은 소리, 똑같은 소리도 이 소리를 자꾸 내면서 좋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소리가 좋아지는 거야. 예? 그럼 돼지 멱다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처음엔 나더라도 그래도 자꾸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 귀에 자꾸 더 좋은 소리가 되면서 더 좋은 찬양이 되어지는 거야.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이제 연습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거예요. 계속 내 소리를 듣잖아. 왜 오늘 소리 이렇지? 그러면서 소리를 자꾸 연구한다고. 더 좋은 소리, 더 은혜스러운 소리. 저 같은 경우에는 오보에를 연습할 때 가장 은혜스러운 소리를 목표로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같이 내도 내 소리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은혜스러운 소리, 더 풍성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찬 소리 같은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가 난다니까. 우리 서울음대에 들어온 어떤 자매 가운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걔네 교회에서 봤어요. 우연히 그 교회에 한번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찬송가를 그렇게 줄줄이 안 보고도 부르고 막 근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걔는 이 성가 이 목 연습이 찬송가야, 찬송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야. 걔는 서울음대에서 진짜로 목소리 좋은 애예요. 걔가 찬양하면은 정말 영감이 넘쳐, 막 은혜 다 받아. 예.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안 부르는 사람은 더 안 되고 자꾸 부르면은 더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악기하고 같이 부르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악기가 있어야 음정이 더 안 올라가고 더 안 내려가고 이 악기 소리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막 혼자서 내다 보니까 막 틀려도 틀릴지도 몰라. 또 기타 같은 걸로 딱 비트를 치면서 하면은 내 박자가 훨씬 좋아지는 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더라면 저 박자 감염도 훨씬 좋아졌을 텐데 저는 박자 감염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음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박자 감염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훈련을 했어요. 걸으면서도 이렇게 해서 박자 감염을 내 스스로 가졌어. 그러니까 박자 감염도 없는 게 아니야. 개발을 안 시킨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막 기타 치던 애들은 이상하게 박자 감염이 좋더라고. 기타 치니까 박자 감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아멘? 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찬양 인도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서론을 귀한 메시지로 나눴사오니 저들 다윗 같은 영성의 찬양 인도자들로 이 마지막 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